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환대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나온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나도 그곳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한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인데 아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네요. 타이타닉이라는 이 영화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받았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통해서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정말 어렸을 때 보고 이후로는 본 적이 없어서 잘 기억은 나진 않는데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타이타닉호가 이제 부딪혀서 서서히 가라앉는 때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구명보트를 타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배 갑판에서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악기를 들고 연주를 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연주하던 노래가 찬송가였었죠.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본능과 두려움을 따르기보다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만 같았던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니까 왜 이 장면이 떠올랐는지, 아마 자신의 죽음 앞에서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49장의 내용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서 아들들을 불러 모으며 시작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죠. 첫째 르우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야곱은 이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각자의 축복대로 축복을 했습니다. 함께 읽은 49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은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한 이후에 야곱이 정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5절을 읽었습니다. 5절을 읽었는데 사실 이 말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해라,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를 어디에 묻어달라 하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본문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이 말하기를 막벨라굴이 어떤 곳이냐면 자신이 레아를 묻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일학교 시간에도 정말 많이 다뤄지는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창세기 29장으로 건너가서 잠깐을 생각해 보면 창세기 49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야곱이 라반 아래에서 7년을 일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7년을 일한 이유가 있었죠.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창세기 29장 이후로 야곱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계속 생각해 보면 야곱의 사랑의 방향은 항상 라헬을 향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레아로 옮겨간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이 본문이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갑자기 야곱이 죽을 때가 돼서 레아 곁에 묻어달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야곱이 삶을 마무리할 때가 되니 조금은 마음이 달라졌을까요? 뭔가 레아가 조금 불쌍하고 짠해져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니요, 사실 그때 그 순간에도 야곱의 마음은 라헬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한 장을 건너가서 창세기 48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창세기 48장은 이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 손주들이죠. 손주들을 축복하면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 할머니가 어디에서 죽었는데 내가 어디에다 묻었어 라는 이야기예요. 야곱이 죽을 때가 되도록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어디에서 잃었고 어디에 묻었어. 끝까지 라헬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끝까지 그 불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야곱이 라헬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은 레아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이었어요. 비교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의문점이 생기죠. 이런 시점에 이런 마음을 가진 야곱이 왜 막벨라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레아를 거기 묻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심지어 나를 거기에 묻어달라고 왜 말을 하고 있을까? 사실 야곱의 유언을 천천히 살펴보면 이 의문에 대해서는 조금은 단순하지만 더 명확하게 답을 하게 됩니다. 본문 3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사실 야곱이 창세기 29장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의 곁에 묻힐까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햇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야곱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묻히려는 땅이 어떤 곳인가 였습니다. 햇사람, 에브론의 땅, 막벨라 굴. 이 이야기들을 하면 혹시 떠오르는 인물 한 명이 있지 않으십니까? 네,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하는 지명입니다. 과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신 적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줄 것이고 너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복 그 자체로 살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브라함이 살아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언약을 기억하는 삶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매했던 땅이 바로 햇사람 에브론의 땅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자신을 막벨라 굴, 가나안 땅에 있는 아주 조그만 밭에다가 장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야곱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는 이 땅의 위치가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최고로 발달한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최고로 부유했던 강했던 그 나라, 심지어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이 요셉이 권력자로 있었던 나라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어서도 은인이죠. 기근으로부터 나라와 백성들을 보살폈던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보자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은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만약 야곱이 애굽에 묻히기로 결정을 했더라면 애굽이 그냥 있었을 리가 만무하죠. 좋은 땅을 마련하고 피라미드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거대한 무덤을 만들어서 야곱 가족에게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애굽이 아니라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도 살펴보았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도 만났고 그리고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그런 시간들도 보냈으니까 애굽이 아니라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결정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유언을 곱씹을수록 사실 야곱의 이 말이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있던 땅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조금 살펴볼까요? 야곱의 유언은 일종의 결단과도 같은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었던 앞에서 언급했던 라헬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은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도 라헬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기억하면서 그리워했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조금 더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그래도 금요일 저녁 졸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퀴즈를 먼저 준비를 해봤어요. 네, 성경 퀴즈는 아니고요. 일반 상식입니다. 네, 이 사람인데요. 사람의 이름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고려의 왕입니다. 네, 수많은 고려의 왕들이 있었죠. 생각나실 텐데요. 이 고려의 왕 너무 많은데 원나라시기에 있었던 고려의 왕입니다. 혹시 아시겠나요? 너무 많죠? 그러면 한 가지 결정적인 힌트. 이 왕은 자신의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던 왕입니다. 네, 다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셨죠? 정답은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이었습니다. 제가 이 공민왕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공민왕이 지금까지도 자신의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것으로 유명한 왕이에요. 얼마나 사랑했냐면 자신의 아내가 먼저 죽자 자기의 무덤을 그 옆에 만들어 달라고 말하면서 지하에 길을 뚫을 정도로 사랑했던 모습을 보여줬었던 왕이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공민왕 이야기를 해서 의아하셨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비교를 해보아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공민왕과 비교했을 때 결코 뒤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다시 표현하자면 야곱도 얼마든지 라헬이 묻혀있는 장소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묻어줘, 나를 라헬 곁에다가 묻어줘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에게는 그만한 재산도 있었고 심지어 자식이가 아들이 애굽의 총리였으니까 그만한 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막벨라 굴을 선택합니다. 인생의 끝이 찾아왔을 때 간직한 가장 깊은 감정을 선택하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야곱이 이 순간에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생각했기에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구매하여 언약의 조상들이 묻힌 그곳을 생각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언약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며 야곱의 삶을 천천히 생각해 볼 때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선택은 참 놀랍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생각할수록 이 무게가 더욱더 느껴지는 것은 그 이름의 뜻처럼 야곱의 인생이 자신의 꾀로서 형을 속이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쭉 생각해 보았을 때 야곱은 평생 약속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의 삶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 떠올려 볼까요? 야곱은 우선 형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동생으로서 만족하지 않았고 호시탐탐 형의 주의를 노렸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2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동생이 형의 위치를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립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건 뭐든지 다 가지고 가야 되고 형이 먹는 건 더 맛있어 보여서 자기가 먹는 걸 내버려 두고 형의 것을 뺏어 먹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야곱 또한 에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것들을 가로채죠. 그 결과 살아생전에 다시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했습니다. 형을 떠나서 도망친 그곳에서는 삶이 평탄했을까요? 평탄하지 않았죠.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어찌저찌해서 살아가는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지만 라헬과 레아와 함께 이루어가는 가정의 삶이 평탄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모습이었죠. 게다가 시간이 조금 흘러서 보면 라헬이 훨씬 빨리 먼저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빨리 죽어요. 게다가 레아와 라헬을 통해 출산했던 아들들이 관계가 좋지 않아서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창세기가 총 50장입니다. 50장인데 야곱이 등장하는 부분이 창세기 25장부터 등장합니다. 이 말은 창세기 절반의 이야기가 야곱의 인생 이야기라는 말이거든요. 야곱의 인생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짧은 시간, 짧은 문장들로 쭉 살펴보았는데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서 생각해 보더라도 야곱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구나, 야곱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만사형통과는 정말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순간순간 실패할 때도 많았고 인간적인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들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굽어진 길, 속임수와 도망과 상실과 자녀들의 죄까지 모든 순간을 지나온 그 끝에 야곱이 내세웠던 것은 자신의 사랑도, 자신의 기억도, 자신의 지혜도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약속의 땅을 붙잡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은 나의 감정,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말을 전한 이 모습을 가리켜서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한 명의 사람이 삶을 마무리하며 개인적 소회로서 전달한 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나타난 야곱의 이 말, 야곱의 이 믿음의 고백이 과연 야곱 한 사람만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지나왔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라헬도 레아도 그리고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의 이야기가 편애와 경쟁, 갈등과 속임수, 이 모든 것들로 점철되어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기준으로 놓고 생각해 본다면 결코 좋은 모습들은 아니었죠. 오히려 사랑과 전쟁처럼 정말 가정사에 문제가 있는 가정으로 소개될 만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던 야곱의 가정을 가리켜서 잘못되었다, 틀렸다라고 판단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편애와 경쟁과 속임수로 가득한 이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금요일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특별히 개인의 삶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처럼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셨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야곱의 인생과 그 가정에 가득한 연약함과 갈등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룻기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헬과 레아, 정말 많은 삶의 풍파가 있었던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들의 자녀들의 삶은 질투와 분노를 비롯해서 수많은 감정들이 얽혀 끔찍한 일들이 정말 많았음에도 결국에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자 한 아버지 아래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서 아버지와 선조들을 통해 전해진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순간을 보냅니다. 야곱의 인생을 천천히 생각해 보고 다시 생각해 볼수록
한 가지가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인생에 가득한 죄와 연약함으로 결코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조차, 인간의 악함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공동체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할 때면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면 나는 막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의 편애, 레아와 라헬의 경쟁심, 자녀들의 죄가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죠. 다만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죄와 악함에 대한 정당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은 흔들림 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야곱의 한마디,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땅 막벨라굴에 묻어라,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 라는 이 말은 내 감정이나 내 기억,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자신의 지혜로 살았고 자신의 손으로 약속을 만들어 내려 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죽음 앞에 그가 고백하듯이 그런 그의 삶조차도 이미 하나님의 손 아귀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창세기는 출애굽을 한 이후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읽은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이 보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건조한 사막과 불확실한 미래뿐이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쭉 읽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가 이르러서 나를 막벨라굴에 묻어달라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가 과연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마 한순간 우리의 조상이 죽는구나, 좋은 유언을 남겼구나로 끝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언하였던 그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너희가 앞으로 걸어가는 그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니 힘써 걸어가라는 믿음의 동료로 들렸을 겁니다. 아마 이 동료와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힘이 되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걸음을 내딛던 야곱과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삶의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야곱과 그의 가정이 모두가 협력하여 이루었던 믿음의 고백이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야곱이 죽을 때까지 놓지 못했던 라헬에 대한 사랑처럼 놓지 못한 무언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처럼 사람에 대한 감정일 수도 있고 나의 욕심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무언가에 대한 애착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익숙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없이 결단하고 또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결단한 우리의 수고와 애씀 가운데 한 가지를 선언합니다. 그 무엇이라고 해도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말씀보다 앞에 설 수 없다. 야곱은 인생 전반에 걸쳐 배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문장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감정, 지혜,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기억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앞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억과 감정과 지혜, 아니면 힘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야곱의 결정은 자신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서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이 더 이상 인생을 이끌어가는 최종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내릴 수 있었던 결정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만 죽음 앞에서 야곱은 그 사랑보다 한 걸음 앞에 하나님이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세웠습니다. 평생 자기 손과 지혜로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는 보지 못한 그 약속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한마디가 야곱 개인의 결심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의 가정이 겪은 모든 갈등과 연약함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일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광야 길을 걷던 후손들에게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저마다 붙들고 있는 사랑, 저마다 붙들고 있는 기억, 의지하고 있는 지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못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의 삶의 가장 앞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야곱이 평생 걸려 도달했던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에 세웠던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함께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기보다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삶의 풍파 가운데에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